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 이따가 7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상님 반갑습니다. 네, 하다사 축복합니다. 정마차, 정미차, 주효숙님.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분들에게 5분 이상씩 좀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래요. 5분 이상씩 이 사역에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언자들에게 가서 예언을 받으세요. 우리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우리 예언자들 가서 예언을 아니 가세요. 예? 아니요. 직진? 예, 직진. 내비는 이 그리 가르친다. 내비 밀리면 안 돼요. 내비 믿으면 안 돼. 예. 큰 기억. 가르쳐져 있어 그럼. 예. 우리는 이 내비대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비는 큰 기억만 가지 지름길은 안 가요. 이거 좌회전이지. 예. 45세 여성 한정 룰루뷰 아이크림 푸른 나눔 이벤트.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성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대로 그동안에 잘 쉬다가 나오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세계로 교회와 국내외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미국 대사관에서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때 루비오 장관님과 벤서 부총장님과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또 미국의 목사님들 1만 명이 제 석방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만 했지 어떤 다른 일을 가지고 쭉 가세요. 좌회전 이렇게 직진? 이슈의 예, 중심에 직진. 선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요. 총을벌이나 고발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대부분의 한 건이 남아있는데 수많은 경찰 조사와 검찰과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아무개든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이 나라가 바른 정치와 바른 사법 체계가 갖춰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바른 사법 절차가 또 회복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정승윤을 언제 알았다고 제가 그분을 지지하고 하겠습니까?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성도라면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주장한 것이지.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권력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좀 즉시로 항소를 할 것이고, 이거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교 분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종교가 분리되고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미국 청교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참수를 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 1조에다가 어떤 권력도 어떤 국가기관도 교회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아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유권자가 아닙니까?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되고, 그 주장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책도 한 몇 권 읽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에는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수십만이 되면서 온갖 말을 해도 거기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시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가면서 구속을 하고 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킬 것이고, 제가 재판정에서 말한 것처럼 판사는 당신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양심의 종류에 따라서 내 양심의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사는 인생에서 강의하는 사람. 염려 근심이 많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다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종교인뿐만 아니라 자유가 사라진 나라, 여러분 지금 온갖 다 언론을 보십시오. 이 자유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가진 자 권력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완전히 얼마나 애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가라고. 그냥 이런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돈을 맞습니까?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없는데 왜 시사가 되고 우리 목소리 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말만 지식인들이지 말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벌이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유체인주의 안티노비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유죄 인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정치인 관련해서 발언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비판 이런 것도 이어가실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그건 법원이 하는 이야기고,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는 정치 아닙니까?
환율이 오른다. 환율은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일부러 뭐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 후보 지지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데.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자, 뒤에 계신 예. 이번에 어디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의 차상원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그 베스트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런 발언들이 오늘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구속된 경우는 제가 처음이고요. 변세 대통령이 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이제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러나 미국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자녀를 백악관에 두 번이나 초청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도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여기. 무슨 저 경향신문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감시자가 돼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자가 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종교와 자유 이런 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목사든지 교수든지 국민은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중에서 책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쓰셨던 좀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책은 제가 늘 쓰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가 길고 이때에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4일 만에 그 책을 다 써서 그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빼드립니다. 확실히 빼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빼드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가격 지금부터 신의 은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보이베이는
아무 생각 없이 쇼츠 넘기는데 유튜브 쇼츠에 북한군이 막 엄청 진지하게 뮤지컬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했더니만 그게 정진훈이었어. 와, 2AM 정진훈 있잖아요. 뭔가 피지컬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대친 김에 검색해봤더니 이게 지금 12월 31일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북한을 다룬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물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봤어요. 네, 이 노래 임팩트가 솔직히 너무 세가지고 뭔지 한번 보자는 생각에 극장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이 1월 2일이니까 작년이죠. 2026년을 여는 첫 영화로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달까. 일단 감독이 누구냐? 김형협 감독님. 솔직히 좀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는 작품이 아빠는 딸. 예전에 이 윤재문 배우가 아빠 역할로 나오고 딸은 정소민 배우가 맡았던 작품이었거든요. 아빠랑 딸이랑 몸이 바뀌어가지고 골 때리는 에피소드 속에서 뭔가 마지막엔 따끈따끈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영화도 보고 나니까 뭔가 비슷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스토리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 박지우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군인입니다. 군인. 북한 군인이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계급이 좀 생소한데 소재였나? 어쨌든 꽤 높은 계급으로 나오고요. 반동분자라고 하죠. 북한 정권에 반기를 들거나 금지시킨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나와요.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체제라서 종교로 인정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이 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여가지고 후령 밑에 지배층이 있고 또 나머지는 다 피지배층이어가지고 자유고 나발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파리목처럼 물로 가는 거죠. 북한에서 물로 가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월남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인데요.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수에게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인 척 연기를 하라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돈이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돈줄을 막은 거죠. 북한 자체가 공산 국가라서 애초에 서민이 다 굶어 죽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북한이라고 하는 건 지배층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맨날 배급에 의존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나가겠지만 여기도 이제 지배층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로 치자면 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냐면 바로 달러.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이게 뭐 경제 채널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달러를 다 막은 거예요. 이제 딱 하나 NGO 단체에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거죠. 조건이 뭐냐? 교회를 짓고 운영해야 한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실화입니다. 실제로 1994년에 평양에 칠골교회를 짓고 가짜 부교회를 했거든요. 외국에 있는 종교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 일들을 실제로 꾸몄던 건데요. 특히 평양에 복수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운영 안 하다가 외국인 참관 시에만 노동당에서 숨겨놓은 수백 명의 남녀가 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양 칠골교회 사건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운영한 국영교회의 실상을 드러낸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평양 서쪽에 위치한 칠골교회는 외관 개보수와 예배 장면을 대외 선전에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선별한 신도만 참여하는 전시용 교회라는 징론이 이어졌죠. 외국인 방문 시에만 예배가 열리고 예배 후에 성경책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통제가 드러났는데요. 이 무렵 평양을 방문한 선교사와 관광객들이 성경 속지와 선교 혐의로 추경을 홍보받는 사건이 이어졌고 겉으로는 종교를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신앙을 강하게 억압하는 북한 종교 정책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이런 실화들을 예. 픽션을 가미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스토리도 지금 말씀드린 실화랑 비슷합니다. 다시 영화 줄거리 이야기를 하자면요. 박교순 입장에서 황당하지만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당에서 시키는 건 무조건 따라야 했고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진급만 하면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한 명이 더 투입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둘이 되게 가까워져요. 본격적으로 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팀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진짜 많이 봤던 분들이더라고요. 일단 태양호 배우 지휘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극에서 많이 봤던 굵직한 조연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각자 이런 나름의 사정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이제 가짜인데 진짜처럼 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박교순의 과거 서사도 드러나게 되고 찬양단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막 생기면서 점점 이제 이야기가 몰입감 있게 전개가 되거든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중간에 막 울컥울컥하게 되면서 심파스러운 장면들이 분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서동원 배우가 박시우 배우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장면. 이게 뭐랄까 지금 가짜와 진짜를 오가는 묘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랄까 영수장. 당에 충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서동원 배우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면서 막 형령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같았으면 총으로 쏴도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받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이 가짜에서 진짜로 넘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관객들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에 실제로 리허설을 하기 위해 평양에 있는 교회로 연습하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연습하는 장소에서 평양 교회로 가려면 눈 덮인 평원을 지나가야 돼요. 와, 배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처음에 CG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몽골 로케이션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차가 고장이 나버려. 차를 막 고치는데 춥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뻘쭘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막 리허설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막 눈 덮인 광야에서 같이 노래를 하거든요. 이 장면이 아마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가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를 놓고 감론을박 중이긴 한데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감동 요소가 분명 군데군데 많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